기독교의 창립일은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창립일은 혹시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기독교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고 오늘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 생일인지 모르셨죠? 교회 생일입니다. 세사람 교회는 물론 2월입니다만 세계 교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오셨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오셨고 또 한 번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팔레스틴 지역에 2000년 전에 33년을 사시다가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했을 때 성령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실 때 그분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킨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냐면 성령이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물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운이 아닙니다. 기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피조물도 아니고 성령은 무슨 능력도 아니고 성령은 무슨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12월 25일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신 이 날은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의 큰 근심이 생기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의 고민이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내가 제자로 불러서 내가 책임을 지고 불렀던 이 제자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가르쳐 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일러주셨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는데 내가 떠나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 얘들이 과연 그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얘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얘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이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린 자식들을 놓고 떠나는 심정인 거죠. 다 커서 시집장가 갔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놓고 부모가 떠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14장부터 1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없는 이 세상을 너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하나가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희가 반복하면 저 목사가 이제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이러기보다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반복을 하실까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만큼 반복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 자리에 이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들과 계속 관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제자들과 항상 관계를 해야만 이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할까? 관계를 어떻게 해야 얘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항상 너와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그 카드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얘기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면서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헬퍼,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대변해주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상담해주고, 내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없는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얘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될까?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있는 이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고, 변호해 줄 것이고, 상담해 줄 것이고, 다 위로를 해 줄 것이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헬퍼가 있어야 돼요. 헬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권사님 정말 대표기도 은혜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목사나 누구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께서 옆에서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유, 저 멍청한,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나마 도와주셔서 그렇게 지금 정도의 실력의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너가 내 안에 들어와야 너가 살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멀리 바라보는 예수, 멀리서 숭배하는 예수, 그리고 멀리서 타자로서 그냥 내가 거리를 두고 있는 예수, 소위 말해서 외제적 예수예요. 문 밖에 있는 예수예요.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대화하는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죄송합니다만 내재적 영성,
내 안에서 들어오시는, 집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으시는 그 예수, 새로운 예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이렇게 불상처럼 해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무슨 불상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하나만 필요해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그림이 필요해요? 물론 있으면 좋죠. 물론 믿음이 없는 나에게 그 다음에 그림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신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멀리서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예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메시아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예수님의 윤리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그냥 가르침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도전을 했어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에베소에 가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도 모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당신들이 예수를 육체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만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들에게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체험해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얼이에요. 사람은 얼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이 없는 사람을 얼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 빠진 사람은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얼마나 잘 조각을 했는지 몰라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아담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루아흐가 들어가, 소위 말해서 푸뉴마, 성령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영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육신인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33세 일기로 나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너희들에게 닿는 건 한계가 있다. 너희가 나와 계속 관계하려면 영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니라.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읽어보신 데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약속을 또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임하시면 두 가지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가 예수님이 걱정했던 거였어요. 쟤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쟤들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그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에게 첫째 권능을 받게 된다. 뚜나미스를 받게 될 것이다.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뚜나미스를 받아서 이 뚜나미스가 엄청난 삶의 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세상에 전하는 엄청난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신 지 딱 열흘 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120명이 기도하던 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뚜나미스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마르투스, 증인의 이것이 역사하는데, 한번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딱 두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뭡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역사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불이 붙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과 불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오묘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하셨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합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불었다가 내일 저렇게 부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임하시는 부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어떻게 아세요?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내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헌신하게 되는 우리 남편이 생길지 어떻게 알며,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늘어났다 갑자기 줄어든다는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천천히 늘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 역사적인 교회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이끌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일정을 조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람에 내가 어떻게 끌려가는지에 내가 예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엄청난 폭발이 생깁니다.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이 거듭나요. 사람이 안목이 바뀌어요. 육신의 눈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해요.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요. 그리고 사람이 날아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포로된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억압된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어의 장벽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잖아요. 방언이 터졌다고.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을 깨고요, 인종의 장벽을 깨뜨립니다. 유대인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고의 장벽이 깨집니다. 우리만 선민이야? 무슨 소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성령의 폭발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면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심각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쉽게 풀려가요.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머무르는 교회는 답답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작은 일에 심각해요. 그리고 뭔가 뚫리지가 않아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불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뚫고 가는 거죠. 그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르투스예요. 한 가지 더 약속 왔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네로 황제가 사람을 죽여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다 죽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증인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증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마르투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머터, 순교자, 마르투스에서 온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란 말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누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무엇을 내가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피스티스예요. 근데 그 말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번역할 때 이것을 크레도라고 번역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크레도가 뭐냐면 내 심장을 떼어서 누군가의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크레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다가 떼어놓는 게 크레도예요. 그 크레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요,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슨 과학자 갈릴레오가 지구는 돕니다, 지구는 돕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 시대에 맞지 않아서 법정에 끌려갔잖아요. 법정에서 죽기 싫어서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태양이 돕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그게 사기예요, 뭐예요? 과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쩌면 자기의 그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내가 지구는 안 돈다 그러고 돌아서는 지구가 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연기를 하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언을 해놓고 제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기도를 하고도 그 대표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뒤에서 말할 수 없다고요. 신앙을 가지고 연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인 거예요. 내 심장을 주님께 떼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장난이세요? 아니잖아요.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목숨처럼 지킬 수 있으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불은요, 뜨겁고 사람을 태워 없애 죽여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그 불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나무는 타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안 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활활 탑니다. 열정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절대로 소진되지 않아요. 절대로 슬럼프가 오지 않아요. 성가대 매일같이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지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치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미리 짜고 할 걸.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불은 사실상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노 크리스찬이 83세나 되셨는데 건강을 어떻게, 이분이 너무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건강은 어떻게 지켜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분이세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성령 교리를 갖고 심각하게 율법화 시켰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굉장히 나는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성령 받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품고 산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멀리 하셔놓고 어떻게 성령님까지 멀리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